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자리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신앙 여정 가운데 때는 어려울 때 또 기도했던 자리, 또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하는 은혜 받았던 자리,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자리, 은혜의 자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은혜 받았던 자리들이 몇 군데 또 기억나고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을 만나고 또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골방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학교 끝나면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토요일 학생회 예배가 끝나면 홀로 교육관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하게 되면서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지만 늘 그 자리가 그리웠고 언제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갈등과 고민이었냐면, 이제 신학생의 길을 가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막 밀려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 전에 이런 갈등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상하 형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제대하고 나니까 깊은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할 곳을 찾고 싶었을 때 신학교 친구들이 한 기도원을 소개해 줬습니다. 거기 3박 4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다녀와 봐라,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해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2박 3일이었지만 그래도 2박 3일이라도 가서 은혜 받고 좀 돌아오자라고 해서 이제 터미널에 딱 갔습니다.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3박 4일 프로그램에 2박 3일밖에 참여를 못 하는데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로 다 참석해야 된다. 그래 은혜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다가 거길 좀 포기하고, 그럼 어디를 갈까 하고 이렇게 이정표를 딱 봤더니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가 있는 도시의 이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작정 표를 끊고 그 도시에 딱 들어가는데, 그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막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 딱 섰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에 와서 그런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 가서 똑똑 노크를 했더니 마침 그때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그때 심하셨던 목사님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누구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신앙적인 고민, 또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 또 신학생으로 갖고 있었던 고민들 이런저런 말씀드렸더니 또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권면도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릴 때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또 신학생으로 복학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베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기가 그 빼앗았어요.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면 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 분명해요. 어머니 리브가는 너무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언제 그 큰아들이 올지 모르니까 이 둘째 야곱, 그 야곱을 먹을 것을 좀 지어주고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에 이렇게 도망을 보낸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형이 널 보면 죽일 거다, 빨리 도망가라라고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하란까지 가려면 약 800km의 먼 거리를 가야 돼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을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루스 땅. 루스에 도착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피곤해 누웠어요. 옆에는 돌 하나 돌베개로 베고 거기 누워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꿈을 꾸고 봤더니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의 장면을 마르크 샤갈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닥다리 끝에서 들렸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또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번성하여 또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가 어디 있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죽은 거 아닌가, 하나의 음성 들었는데 천사를 보아 내가 죽은 건 아닌가.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이라고 여겼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며 기념비를 세웠죠.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는 도망자로 이제 살아가는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죠.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권면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는데요, 삶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의지하며 기도할 때 가족들, 믿지 않던 가족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만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난 그 자리, 베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이 경험한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 은혜를 경험한 그 베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가 회심한 다메섹이 베델이었고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만난 돌 무화과 나무가 베델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도망자로 이제 막 살아가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오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조건을 걸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제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리고 주를 섬겨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막막해요.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형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많은 위험 요소도 있고 외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불안정할 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욕심 많고 의심 많고 깨가 많고 또 조건 걸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던 그 언약의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조건을 봐요. 외모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그런 조건을 보고 사람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택하셨으면 다듬어서 훈련시키셔서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온 도망자인데 저의 말을 누가 신뢰하고 듣겠습니까? 또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설명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를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의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조건을 따졌다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심 많고 깨가 많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입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어요. 거의 종살이 하듯 지냈어요. 여러분,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더 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꾸러기가 바로 라반이었어요.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외삼촌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형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죠. 그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져주세요. 왜 져주세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품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져주신 하나님,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혼나야 되지 않아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혼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지켜줄 거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혼나야 되잖아요. 거짓말했으면, 속였으면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품으셔서 다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무지 은혜라는 단어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어요.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너의 사명은 이거야, 너의 일은 이거야, 너의 정체성은 여기 있어라고 그의 가슴에 새겨주셨죠. 꿈속에서 야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그를 통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 언약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 그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따진 분이 아니세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듬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과 같이 자격과 조건을 넘어 은혜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을 떠난 이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만에야 이제 야곱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20년이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죠. 타향에서 야곱보다 더 고집세고 욕심 많고 더 꾀가 많은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많은 자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의 자녀가 12명을 얻었어요.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많은 소유도 주셨어요. 근데 그럴수록 외삼촌과 사촌들의 시기가 점점 거세져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형이 아직도 자신을 원망한다면, 자신을 보면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러나 더 이상 삼촌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는 고향으로 떠났죠.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소식이 들려와요. 형이 40명의 용사들과 함께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다리가 후두루루 떨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웠을까요? 그때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있을 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때 그의 엉덩이 뼈가 나갔죠. 그렇게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때 그 자아가 꺾여진 그 밤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욕심쟁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죠. 강을 건넜어요. 형을 마주했는데 그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형이 막 다가와서는 동생을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안아주는 거예요. 용서의 강물이 정말 강같이 흘러 넘쳤어요.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눴겠어요. 그렇게 형과 화해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고향 땅에 정착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머문 곳이 세겜이었어요. 물과 풀이 많은 곳 세겜에 그가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죠.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가 약속하기를 하나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제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세겜에서 그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 버렸을 때 큰 사건이 임했죠. 그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종족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 일을 그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가 듣고 보복하고자 그들에게 찾아가서는 화친하는 척하면서 할례를 시켜놓고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들을 몰살시켰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놀랐죠. 이 소식을 그 주변 족속들이 듣는다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듣는다면 보복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도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세겜은요 야곱이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바로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베델에서 나를 만났던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은 결단했어요. 내가 베델로 가리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중동의 문화 가운데 자기를 뭔가 보호해주는 부적과 같은 신상 같은 거, 조각 같은 걸 하나들 품고 다녔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근데 이방 신상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버려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 온 마음 다하는 예배하는 삶.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과거에 잘못된 습관 다 끊어냈어요. 죄악된 습관 다 끊어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 된 자들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의 이름을 다시 엘 베델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성장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델, 여러분의 베델이 있어요.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 깊이 만났던 자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깊은 만남, 그 감격이 회복될 때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베델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